형제들이 애굽에 내려간 게 두 번째잖아요. 내려가는 이유는 양식을 얻기 위해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내려갈 때 베냐민 데려오지 않으면 요셉이 안 받겠다 그랬어요. 시몬 두고 왔기 때문에 구금된 상태로. 그래서 아버지 야곱을 간신히 설득해서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 땅에 도착했던 요셉의 형제들. 이 사람들은 지난번과 달리 언뜻 보기에 자기들이 느끼기에는 모든 일이 순적히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총리 요셉이 의심을 풀고 갇혀 있었던 시므온을 풀어주었고, 또 형제들에게 양식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관저의 초청까지 해서 융숭한 대접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사단이 벌어져요. 뭡니까? 요셉이 계략이잖아요. 자기가 쓰는 은잔이라고 해서 그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감춰두었다가 그거 잊어버렸다라고 얘기하면서 범인을 찾기 위해 청지기를 보냈던 겁니다. 자, 베냐민이 자기의 자루를 열어봤을 때 그 은잔이 나오는 거예요. 졸지에 절도범이 되어가지고 형제들이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자, 요셉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은잔을 훔친 그놈 베냐민만 남겨두고 돌아가라고 말해요. 자, 그럴 때 형제들이 여러분, 첫째가 루벤이잖아요. 그 밑에 시므온, 레위가 있는데 넷째인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가 나서서 자기들이 그렇게 베냐민을 두고 갈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요. 19절에서 22절 한번 보세요.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어떻게 된답니까? 죽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유다가 자기 가정에 있는 슬픈 가정사를 요셉인지 모르고 요셉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전에 그러잖아요. 19절 앞에 보면 이전에 곡물을 사기 위해 처음에 애굽에 찾았을 때 여러분 요셉이 이 형제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골탕 먹이기보다는 그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간첩으로 몰았잖아요. 그 이야기를 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여정은 두 번째 여정이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당신이 데리고 오라 하는 그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총리 대신인 당신의 그 무리한 요구 때문에 일이 복잡하게 꼬인 것이었고 아버지가 그토록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기를 꺼려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합니다. 왜? 그의 형은 죽고 요놈만 남아 있었는데. 그렇게 아버지가 막내인 베냐민만을 의지하며 살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여러분, 유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자식들은요, 아니 야곱에게 있어서 자식들은 열아들이 아니에요. 두 놈이에요, 두 놈.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여러분 부인들은요, 부인은 첫 부인이었던 레아가 아니었어요. 라헬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유다가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보면 자기 자식들을 사랑해 주지 않은 거잖아요. 레아의 그 자녀들은. 뭐 실바나 비라도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불만이 가득했겠습니까? 얼마나 서운함이 가득했겠어요. 아버지에게 자식은 요셉과 베냐민 뿐이었고 아내는 라헬 뿐이었으니까 자기를 낳아준 자기 엄마 레아는 뭐예요? 2등급 아니었습니다. 2등급이에요. 그냥. 그리고 자기도 2등급 자식이에요. 그냥.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이 아프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 사실을 그동안은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몹쓸 짓도 했고 마음속에 그냥 묻어두고 살려고 했는데 이 타국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 앞에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유다가 말하는 여러분 구체적 진술을 한번 좀 우리가 따라가 봤으면 좋겠어요. 27절, 28절 보세요. 자,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그 말 똑같이 하잖아요. 자기 아내가 누구예요? 라헬이잖아요. 내게 두 아들, 자기 아들이 누구예요? 유다 아닙니다. 누굽니까? 요셉과 베냐민 낳았으나 28절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아버지 야곱에게는요 아내도 하나였고 자식은 12 가운데 오직 둘이었습니다. 유다는 이 말하면서 굉장히 속이 쓰렸을 겁니다. 여러분 이 상처는 유다의 평생 동안 갖고 있었던 상처였습니다. 그 아버지 말에 의하면 여러분 유다를 포함한 나머지 자식들은 뭐예요? 사생아입니다. 사생아. 그러니까 유다를 포함한 나머지 형제들은 이제껏 한 번도 제대로 자식 대접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30절 31절 보세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거 꾸역꾸역 인정하면서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아버지에 대해 서운해요. 예? 섭섭해요. 그런데 그 감정을 그냥 꾹꾹 억누릅니다. 아버지니까. 그래서 밉지만 어떨 때는 정말 미워서 그 형 요셉에게는 몹쓸 짓도 했지만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살려서 아버지께 돌려보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어요.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꾹꾹 참으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신이 베냐민을 집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으면 나이 많으신 아버지가 충격을 받아 곧장 돌아가실 것입니다 라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32절 33절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저간의 사정을 얘기합니다. 안 준다 안 보내준다 해서 유다가 야곱을 설득하면서 담보물로 내놓은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식들이었어요.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제가 오죽하면 제 자식들을 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담보로 주고 데려왔겠냐고. 그러니 제발 이 베냐민 이 아이는 보내주고 차라리 나를 잡아 당신의 노예 삼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4절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을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마침을 보리이다. 밉지만 섭섭하지만 하루하루 베냐민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을 그 아버지 야곱을 생각하면요 베냐민이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지금은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가장. 그러기에 유다는 늙은 아버지를 죽게 하는 불효를 제발 저지르지 않게 해달라고 요셉에게 애원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요 이 유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그 인물에 관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면서 적용하고 마쳤으면 합니다. 자,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 37장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요셉이 꿈을 꾼 이야기. 근데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쭉 시작되는데 유독 요셉의 이야기가 아닌 장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37장 다음인 38장에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유다는 사실 구제불능의 악한이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자, 동생을 팔아먹으려고 할 그때에 동생을 살려주자고 큰형인 루벤이 제안했을 때 그것을 뿌리치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긴 장본인이 누구였냐면 인신매매를 한 장본인이 유다였어요. 자, 이 짓만 한 게 아니에요. 38장에 넘어가 보면 유다가요, 어느 여자와 결혼하냐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그의 자식들 가운데 결혼을 시키잖아요. 첫 아들과 결혼한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있어요. 근데 이 며느리가 남편이 잘못해서 죽게 돼가지고 하루아침에 과부가 돼버려요. 그럼 그 며느리에게 대해서 그가 시아버지로서 해줘야 될 어떤 배려가 있는데 그걸 안 해요. 부당하게 이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대우했고, 다말은 어떻게 해요? 억울하니까 고대 세계에서는 소위 말하면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 재산 목록 1호였기 때문에 자기는 자식이 없으니까 시아버지가 그걸 구비해 주지 않기 때문에 상속자를 낳기 위해서 창녀로 변장해가지고 결국은 이 시아버지를 속이고 이 며느리가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아요. 자, 이렇게 사악하고 이기적인 사람의 표상이 유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유다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44장에 보면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어떤 양태를 보인다고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이 있긴 있었잖아요. 여러분, 유다는요, 제 생각에는 평소 그 12 형제들 가운데 요셉 못지않게 자기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자기 위에 형들이 셋 있지 않습니까? 자, 첫째 형 루벤은 뭘 했어요? 자기 작은 어머니하고 같이 잠자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야, 나는 그래도 작은 어머니와 잠자리를 같이 한 저 루벤보다는 나아. 이 자부심이 있었어요. 자, 둘째, 셋째는 온전했습니까? 잔혹한 살인을 저지른 저 둘째 형 시므온과 셋째 형 레위보다는 내가 훨씬 괜찮은 인물이야. 이런 프라이드,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예요? 38장 보면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여자와 같이 결혼해요. 가나안 여자와 같이 결혼했다는 건 뭡니까? 가나안 사람들 틈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한 그 관영한 가나안 사람들 틈에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타락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사람도 죄짓게 되면서 자기 죄성을 철저하게 그가 눈으로 목도했을 것입니다.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며느리 돌봐야 된다는 거 어느 정도 인식은 하고 있었지만 첫째 놈이 그렇게 죽어나가니까 둘째도 들여보냈더니 둘째도 어떻게 해요? 그 며느리하고 같이 잠을 자지 않으려고 해서 결국 그놈도 죽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셋째는 들여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 다말이 자기 나름대로 살겠다고 창녀 꿈해가지고 성관계를 함으로써 사생아를 낳게 된 겁니다. 쌍둥이를 낳았잖아요. 거기서 유다는 자기의 벌거벗겨진 추한 모습과 대면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자기가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도덕적으로도 흠결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집안의 실제적인 지주는 자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38장의 사건을 통해서 야, 나야말로 갈 때까지 간 사람이었구나.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야. 회복될 수 없는 존재야. 이런 걸 깨닫고 어떻게 해요? 딥나의 창녀가 낳은 그 사생아들이 바로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고백했습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 유다는 어떻게 해요? 달라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늘 평안하고 좋고 양지에서 살아가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우리의 영혼이 오염되고 병들도록 조장을 해요. 안팎으로 수많은 죄의 공격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자부심 갖고 살 수 있어요, 유다처럼. 그런데 그렇게 한때는 멀쩡해 보였던 내 자아가 어떻게 합니까? 유다가 걸어갔던 그 길처럼 흐트러지고 망가져 버리는 거라,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그 속에서 우리가 건강해지는 방법은 뭘까? 하나밖에 없어요. 유다는요, 정말 부끄러운 자기 모습을 봤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바로 섰어요. 회개할 거 회개했어요. 자기가 얼마나 죄된 존재이며 무능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물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셨죠. 그걸 깨닫고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맡겼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다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많이 발견한 사람일수록, 그리고 주님 앞에 자기 죄를 이신일직고하고 회개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건강하게 치료될 수 있고 위기의 순간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게 되며 그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사실 지난 23년 동안 하나님은요, 야곱의 가족을 다루셨는데 그중 특별하게 이 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삶에 집중적으로 간섭하고 개입하셨던 것 같습니다. 요셉 못지않게. 여러분, 이 아침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유다에게서 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요. 예? 그 과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주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참된 회개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장해제당한 사람이 망가진 삶과 가정을 회복하는 참된 주인공으로 변모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 새벽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변모된 유다가 되어보지 않으시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